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샘플이 되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삶과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 인생이 복된 삶을 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인간 샘플들을 보고 거기에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이 결국에는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십니다. 지금이야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혼자서 배낭을 메고서도 세계 곳곳을 여행을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에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살면서 그 공동체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 그런데 이렇게 안전하게 자신이 살 수 있고 또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는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그 땅을 가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이 힘들어 쌓았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자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의 장막을 요단 동편 지역으로 옮겨서 거기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그의 장막을 옮겨서 이제 남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의 모든 식솔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먼저 가게 되는데 애굽 땅에 가까이 이제 이르자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를 붙잡고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면 당신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일 테니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라. 그러면 내가
내 생명이 안전하고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자기 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 이제 살게 되는데 이 사라의 용모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소문이 주변에 퍼지고 퍼져서 그 소문이 이제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바로가 이제 사라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사라를 궁으로 데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항변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고 이제 다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수 없다는 그 생각에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이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 아브라함은 바로에게서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사라와 롯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이제 가정이 깨어질 그런 위기와 큰 어려움을 이제 겪은 후에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가나안의 그 남방 지역인 네게부를 통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이 베델로 오게 되었는가? 애굽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자신의 믿음 없는 그 자신의 행동을 뒤돌아보면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제 장막을 치고 거주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새로운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직업은 가축을 키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축을 기르는 땅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소유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이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물이 있는 곳과 풀이 있는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두 사람이 한 곳에서 도저히 함께 기거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들의 가축과 재산이 이제 많아진 것입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재산이 많은 집에서 형제들끼리 더 가지려고 싸움이 일어나지 뭐 재산이 없는 집에서는 별반 싸움 일어날 일이 없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전에 뭐 재산이 적당히 있을 때는 두 사람이 평화롭게 지냈는데 재산이 이제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싸움과 이런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주변에는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들이 있어서 이 가족이 싸우는 이것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가족의 제일 어른인 아브라함이 해결책을 이제 제시하는데 너와 나는 한 가족이 아니냐? 근데 우리가 싸워서야 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좁은 땅에서 함께 살면서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다른 땅들도 있으니까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서 가가.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보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의 제일 어른으로서 이 선택권을 먼저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큰아버지와 조카 사이.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하란의 아들로, 이 하란이 죽은 뒤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아들처럼 거둬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데리고 가나안까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재산이 많아지게 되니까 자기의 재산을 나눠서 롯에게도 주어서 삽니다.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설령 내가 먼저 선택을 해라 했어도 롯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제가 먼저 땅을 선택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저를 거둬서 길러주시고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또 내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것도 다 큰아버지의 덕인데 큰아버지께서 먼저 선택하시면 저는 큰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뭐 이래야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하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자기의 눈을 들어서 주변을 둘러보고 요단 동편 지역을 선택해버리고 말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롯이 선택한 이 요단 동편 지역은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가뭄에도 그 땅은 물이 부족하지 않고 또 비옥한 땅으로 가축을 키우고 또 자기 재산을 늘려가기에 더없이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롯이 보기에도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비옥한 애굽 땅과 같이 가축을 기르기에 참 정말로 적합한 또 완벽한 조건을 갖춘 그런 땅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요단 동편 지역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은 가나안 모든 땅이 다 내려다 보이는 높은 지역에 있는 땅. 그래서 한눈에 봐도 어느 땅이 좋은 땅이고 어느 땅이 좋지 않은 땅인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요단 동편 지역이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 좋은 땅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권을 지금 롯에게 양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이 롯은 요단 동편 지역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한 요단 지역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 대목이 나오는데 보니까 이 롯이 선택한 요단 지역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함으로써 이 요단 지역 동편 지역을 택해서 간 롯의 그 선택이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오늘 성경의 10절에서는 은근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동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곳이 여러분 어디예요? 요단 동편지역. 또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도망해서 살던 곳이 어디예요? 동편 도단이에요. 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도 요단 동방 지역으로 이주하다가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짐을 당했어요. 이렇게 요단 동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심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편으로 갔다고 하는 그 대목에 지금 어쩐지 지금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대목에서 어쩐지 지금 마음이 보이지 않는 그런 대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조카 롯이 이제 동편 지역, 요단 지역으로 떠난 뒤에 허전한 마음에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14절로 17절을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동서남북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며 내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며 종과 횡으로 다니며 내 발로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눈을 들어 보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하고 있는 반면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그러니까 틀리죠? 롯은 자기 스스로 눈을 들어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 요단 동편을 선택하는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눈을 들어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땅과 자손의 약속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보게 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눈을 들어보는 그 의미가 지금 다른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롯은 요단 동편 지역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이제 헤브론에 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헤어진 두 사람은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로 14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을 떠난 이 롯은
요단 저편 지역으로 옮겨가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도시들 그의 장막을 옮겨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도시들로 옮겨 다니다가 결국에는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소돔에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롯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동행을 했고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브라함 곁에서 하나님에 대해 듣고 보고 배운 사람,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 곁을 떠난 뒤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언급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번영과 자신의 성공을 쫓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애굽의 풍요로운 삶을 동경을 했고 그 소돔성에 타락하고 부패한 문화에 이끌려서 소돔에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살고 그 사람들과 같이 뒹굴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보면 천사들이 그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갔을 때 이 롯이 어디에 앉아 있냐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의 모든 정책들을 집행을 할 수 있고 또 소돔성에서 정말 재산을 가진 정말 소돔성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에 붙들려 사는 이러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에 빠져 있고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로서는 소돔성의 전쟁이 있을 때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 죽을 뻔한 그 위치에서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오게 되었고, 또 소돔성과 이 고모라성이 불탈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셔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그 소돔성에서 겨우 목숨만 구제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성이 불탈 때 이 롯이 평생을 걸쳐서 모았던 그의 재물이 전부 불타 없어버려졌고 그의 아내는 천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성에 지금 불타고 있는 그 재산, 그것이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또 소돔성에서 나온 뒤에 딸들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의 결국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믿음의 사람의 곁을 떠나서 사는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고 좋은 여건과 환경을 쫓아서 아브라함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그 황무지 같고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거할 때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그 이름이 바뀌는 이 복을 얻게, 또 황무지같이 메마른 그 땅에 샘이 솟아나 그 메마른 땅이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줄 아시니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며 종과 뱀으로 발로 다니며 내 발로 밟는 그 땅을 모두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복된 삶은 그 사람이 가진 환경이나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롯은 분명히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땅을 차지했고 더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자신을 길러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곁을 떠난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메마르고 거친 땅, 정말 먼지만 펄펄 날리는 그 땅,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이러한 귀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환경과 여건을 자꾸 쫓아가려고 내 환경이 이래서 내 여건이 이래서 내가 살고 있는 조건이 이래서 그래서 자꾸 환경과 여건을 쫓아.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런다고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브라함처럼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신명기에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려는 것에는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것이 전제.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이 지금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따라 순종해 보십시오. 살아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 있는 사람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나온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